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왕들이 패배하고 가나안의 큰 세력이 붕괴되었습니다. 주력 전쟁에서 적의 힘이 완전히 꺾이고 승리하여서 소유권의 획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무너뜨리셨고, 이 단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령입니다. 점령은 정복 후에 승리한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제압하고 정착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삶으로 실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일구고 지키고 집을 짓고 자녀를 키우며 그 땅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인 누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쟁 업체와 경쟁해서 그 프로젝트를 따낸 순간 회사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서가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운영하고 안착시키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승리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입니다. 문서에는 우리의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겠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7지파가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절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길갈에서 실로로 이동시키십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굴린다라는 뜻으로 애굽의 치욕을 굴려버린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곳이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부로 군사적, 영적 전진 기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이 길갈이 아니라 실로로 옮겨집니다. 실로는 안식,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1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으며 에브라임 지파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해발 2000피트의 비옥한 평원으로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여들기 편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이 전쟁의 본부였다면 실로는 평화 시대의 중심지였습니다. 길갈이 정복의 시작점이었다면 실로는 정착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에서 예배와 정착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전투 지역에서 안정된 중심지로 옮겨진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저항하던 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아섰고 아이성의 군사들이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5왕의 연합군이 대적했고 북부의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을 이끌고 대항했습니다. 땅의 주민들이 완강하게 버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대규모의 연합군이 무너졌고 왕들이 항복해서 이 땅이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예배를 중심에 두고 땅을 실제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이 끝났다면 이제는 삶을 세우는 순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은 정복되었는데 7지파가 아직도 자기 기업을 차지하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2절을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땅은 정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땅은 정복되었습니다. 실로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7지파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 때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에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7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왜 취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아있는 소규모 가나안인들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안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착해야 하는 수고에 대한 부담과 고생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취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질책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단계별로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인력을 선발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보내어 땅을 직접 두루 다니며 현장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본 각 지역의 특성과 크기를 측량해서 지도로 그리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실로로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공정한 분배를 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말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밟고 조사하고 들어가서 정착해야 비로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선정된 21명이 출발할 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명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땅을 두루 다니며 조사하고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명령의 중요성과 절차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을 진행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은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기록했습니다. 7 부분으로 나누어 책에 그려서 기록하고 실로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예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진 신성한 분배 절차였습니다. 제비 뽑기는 인간은 노력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지파가 자기 기업을 받았습니다. 지체했던 7 지파도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셨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된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실제로 점령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지만 각 부서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삶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복은 끝났지만 점령을 미루고 있는 7지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정착하지 않은 영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 받은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먼저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미루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약속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령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정착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막연한 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어느 시간에 얼만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무엇을 위해서 어느 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우리 삶에 실현하는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정복의 은혜를 넘어서 점령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견고히 세우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